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4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이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네,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47장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유다 주변의 민족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요. 오늘 47장은 블레셋을 향한 심판의 내용입니다. 블레셋은 영어식 발음은 팔레스타인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이스라엘 민족들과 팔레스타인 간의 갈등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블레셋은 본래 지중해에 보면은 크레타 섬이라고 있습니다. 그레드 섬이라고 하죠. 그 섬에 살던 해안 족속인 블레셋 사람들이 주전 12세기 말엽에 애굽을 침공했다가 실패해서 유다의 그 해안 지대를 차지하여서 그곳에 정착을 했습니다. 블레셋은 대표적인 5개 성읍이 연합한 도시국가인데요.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이렇게 5개 도시가 연합된 체제로 구성된 민족입니다. 그 중에 본문에서는 가사와 아스글론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관계를 보면은 지리적 특성 가운데 언제나 적대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세력을 회복해서 강해질 때면 해변 지대에서 유다가 살고 있는 그 산지로 들어와서 자신들의 영역을 확장시키면서 자주 갈등을 벌였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이스라엘 민족과는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사사시대와 또 왕정 초기에 보면은 블레셋은 강력한 철병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위협했고 초대왕 사울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정복할 수 있었고 솔로몬 시대에는요 속국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이 또 이스라엘 민족이 왕국이 남과 북으로 분열된 이후에는 다시 블레셋이 반역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블레셋 민족은요 오랫동안 이스라엘과 대적을 했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1절부터 살펴보겠는데요. 1절에 보면은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 블레셋에 대한 예언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방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의 민족들에 대해서 온 모든 민족에게 말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온 세계와 모든 민족 위에 있다고 하는 이 중요한 진리가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이후에도 계속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이 중요한 메시지를 계속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언이 임한 때에는요, 애굽 왕이 블레셋의 가사를 치기 전입니다. 이것은 바벨론 군대가요, 갈기미스 전쟁에서 애굽을 꺾고 지중해 쪽으로 진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서 바벨론 군대가 블레셋을 칠 것이 이제 예언되고 있는데 그 모습이 비유를 통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비유는요,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서 물결 치는 시내를 이루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브라테 강의 범람을 연상시키는 표현입니다. 그 유브라테 강의 범람을 통해서 주변 지역이 장악이 되고 넘쳐 흐르는 경류가 주변의 모든 것을 덮쳐 쓸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블레셋을 침공하는 바벨론 군대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연재해를 보면은 쓰나미가 덮치는 것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영상으로도 많이 있는데요. 그 쓰나미가 덮칠 때 순식간에 다 쓸어버립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산불 같은 그런 재해를 보면은 그 불은 이제 막거나 물로 막거나 이렇게 비가 내리면 잠잠해지는데 또 타고 나면 재라도 남는데 이런 쓰나미는 도저히 막을 수가 없습니다. 순식간에 다 쓸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불보다 홍수가 더 무섭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런 무서움을 넘쳐나는 이 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사람들이요, 울부짖습니다. 부르짖고 울부짖습니다. 이 부르짖는다는 말이 연거푸 2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블레셋 민족은 언뜻 보기에는 강해 보였지만 더 큰 재앙 앞에서는 결국 무너지고 속수무책입니다. 우리도 위기 앞에서는요, 인간적인 의지가 모두 흔들립니다. 건강의 문제, 재정 문제, 관계 문제, 자녀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기면은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고요, 흔들리고 마는 것입니다. 부르짖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고난 중에는 더욱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저 여러분도 하나님의 주시는 경고를 듣지 않게 된다면 결국 이 블레셋 주민들처럼 울부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부르짖고 울부짖습니까? 주의 경고를 듣고 지혜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기를, 그래서 울부짖는 않는, 지혜로 인한 고난 때문에, 그 심판 때문에 울부짖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3절 말씀에서는요, 블레셋 땅을 황폐화시키는 바벨론 군대의 강력한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의 숫자가 얼마나 그 수가 많고 거세게 달리는지 그 진동소리, 땅을 진동시키는 그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녀들을 돌보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극도의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6.25 전쟁 같은 그 전쟁을 겪었던 세대 어르신들의 말을 들어보면 인민군이 들어왔을 때 탱크 소리, 그리고 그 군대들이 와서 군화 소리, 일렬을 딱 맞춰서 행진하는 그 군화 소리가 마을로 이렇게 점령하며 들어올 때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다고 말해요. 그 자체가, 그 소리가 주는 공포가 엄청난 두려움을 줘서 몸이 굳어버리고 그야말로 넋이 나간다고 합니다. 이런 묘사는요, 블레셋을 침략하는 바벨론 군대의 그 위세, 그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엄청난 것인지를, 얼마나 공포와 두려움을 갖게 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은 바벨론 군대의 침공으로 인해서 블레셋이 완전히 멸망당하리라, 진멸당하리라 하는 그 예언이 선포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요, 유린을 당합니다. 그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여기 4절 말씀에 보면은 두로와 시돈이 도와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그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항구 도시라고 하는데 이 두로와 시돈은 당시에
그 지중해 연안에 있었던 이 블레셋 민족과는요, 동맹 관계에 있었다고 합니다.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 군대가 북쪽에서부터 침공에 들어와서 이제 블레셋을 이제 침공하는데 그 내려오는 과정에 드로아 시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이 바벨론 군대가 드로아 시돈을 먼저 침공한 것입니다. 무너뜨리고 나서 블레셋 지역으로 내려왔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는 이 블레셋은 그 어떤 나라, 도시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철저히 고립되어서 진멸을 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고향인 갑돌섬까지 파괴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4절에 하반절에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갑돌섬은 아까 말했던 그레데 섬, 블레셋 사람들의 시작지인 그레데 섬을 크레타 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목할 것은 여호와께서 멸하시리라 라고 하는 표현에서 이 블레셋에 대한 바벨론 군대의 침공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른 것이었다. 하나님의 주도하신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오지만 계속해서 이 바벨론 군대를 하나님께서 열방을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애굽에 대한 심판, 블레셋에 대한 심판, 내일도 계속해서 그 심판이 진행이 됩니다. 블레셋에는 주요 도시가 5개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가사와 아스글론이라고 하는 2개의 도시가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묘사를 보면은 이제 가사는 이제 대머리가 된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의 대머리가 된다, 삭발을 한다, 이 뜻은 슬프고 비탄한 그 모습의 표현입니다. 바벨론 군대의 무자비한 공격 앞에서 성읍이 파괴되고 주민들이 무차비 사륙을 당하는 끔찍한 그 전쟁의 참화 속에서 가사 사람들의 슬픔과 비탄에 잠겨있는 모습, 그래서 머리를 미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스글론도 멸망을 당하는데요. 이 아스글론은 가사에서 북쪽으로 약 20km 떨어져 있는 성읍입니다. 이건 역시도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처참하게 파괴가 되는데, 그래서 몸을 벤다, 몸을 이제 칼로 베듯이 벤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몸을 베는 것은요, 이방 민족들이 우상을 섬기는 어떤 그 풍습인데요. 죽은 자를 위한 그 애통, 슬픔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 그런 모습을 이제 자기가 믿는, 섬기는 우상에게 보여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이 형제의 가족의 죽음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슬프다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모습에 자기 몸을 베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 율법에서는 이런 이방의 풍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죠. 결국 대머리처럼 머리를 미는 것이나 몸을 베는 이런 표현, 모든 것들이 멸망으로 인한 블레셋 사람들의 그 슬픔, 그런 어떤 비탄, 애통을 이제 보여주는, 그것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게 되면은 이렇게 비참한 슬픔의 고통이, 재앙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이방에 대한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이 경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벨론 군대가 블레셋을 침략하고 파멸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 말씀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라고 시작되고 있어요. 시적인 표현입니다.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이 무릎은요, 끔찍한 전쟁이 하루속히 끝나기를 바라는 블레셋 사람들의 간절한 그 소망입니다. 기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네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그만 이제 멈춰달라. 중단해 달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칼로 사람이 죽임당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이 간절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 표현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자신들에게 닥친 이 재앙, 그 전쟁의 참화가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칼이라고 얘기했죠. 바벨론의 칼이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 왕의 칼이어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의 칼이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자신들이 겪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간절한 그 염원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멈추지 않습니다. 중단되지 않아요. 그들이 완전히 심판을 당할 때까지 계속이 됩니다. 그 내용이 7절 내용이에요.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진멸시키기로 정하셨기 때문에 블레셋 주민들이 그렇게 염원해도 칼이여 멈춰달라고 소망을 해도 멈추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하나님의 그 명령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앙이 멈출 수가 없어요. 재앙의 시작도 하나님이셨고 그 재앙의 끝과 회복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을 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것은 또 역설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나타난 그 고난의 사건, 재앙의 사건,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끝날 것 같지 않고 해결될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소망이 있고 기다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멈추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재앙처럼 밀려오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상황보다 하나님의 그 주권, 그 모든 문제를 멈추게 하시고 회복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 뽑힌 심판의 칼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블레셋 땅을 칩니다. 여기에서 해변은 지중해 연안에 자리 잡고 있는 블레셋의 다른 이제 주민들, 성읍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칼이 블레셋 주민들을 다 파괴할 때까지 쉬지 않고 공격되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 같은 심판에 대해서 선지자 에스겔은요, 이스라엘의 원수에 대한 분노의 심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던, 괴롭혔던 그 블레셋 민족을 그분의 원수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원수로 여기시고 보복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괴롭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들이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과 어떤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잠잠히 인내하며 그 시간을 견뎌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다루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다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켜보시고 그들을 대적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복수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상황에 있을 때에 믿는 자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그래서 반드시
의로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블레셋처럼 무너지기 쉬운 인간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심판과 회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이 밀려올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까이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 세 가지는요. 첫 번째, 재앙 같은 상황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죄와 교만을 깨닫고 회개하여 주의 경고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재앙과 고난의 끝도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